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주일 되세요. 은혜 가득한 주일 되세요.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그 10월 31일을 기념해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AD 313년에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 전 세계, 물론 이제 로마 제국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은 기독교 세상이 되었습니다. 유럽을 넘어서 로마가 점령한 전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황금 시대가 된 것이죠. 모든 문화,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더 좋아지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타락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심각한 것은 이 성경을 떠난 교리적인 타락, 이 교리적인 타락은 이단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데 갑자기 성모 마리아가 나오고 성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황 무오설, 또 마리아가 무죄한 가운데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도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언가가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인간적인 주관에서 유익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마구 성경과 상관없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 가운데 100여 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비용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성경에도 없던 이 속죄권,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그들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1506년부터 시작되었던 이 속죄권 판매, 면죄부 판매를 가장 잘했다라고 하는 수도사 태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여기 면죄부가 있습니다. 이 한 장이면은 당신은 물론 당신 부모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절규하고 있는 부모님의 고통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속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즉시 용서를 받을 것이고, 지옥에 있는 부모님 역시 그 은하가 헝금한 속에 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부모님의 영혼은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성경 어디로 보더라도 그런 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 로마 교황청이 타락하고 부패했던 것이죠.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던 한 젊은이, 그가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이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서 개혁의 기치를 든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이런 로마 카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속죄부 판매를 비롯하여서 잘못된 악행과 간섭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95개의 조문을 내걸어서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걸어서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이 문항들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과 논쟁을 하는 선에서 원했었지만은, 이게 종교개혁의 불씨가 한번 붙고 나고 보니까 엄청나게 타오르게 된 것이죠. 한 평범한 신부에 불과했던 마르틴 루터였지만 이게 개혁의 불길이 점점 커지고 나고 나니까 이 혼자서 이 로마 교황청을 상대하면서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로마 교황청은 이 루터를 달랬습니다. 회유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협박을 합니다. 너를 이단으로 정죄하겠다. 너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형시킬 수도 있다. 혹은 이 독일의 국왕과 의회까지 압력을 넣어서 루터를 파면하고 저 먼 나라로 그냥 보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루터는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로마 교황청에 보낸 칙령들을 그 비텐베르크에 있는 대학 교수들, 학생들 앞에서 다 불태워버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당신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로마 교황청이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은 로마 교황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하나님은 나의 강한 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병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런 자신이 직접
작곡한 그리고 작사한 곡을 힘차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 찬송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85장에 있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여러분,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작곡 작사한 이 곡이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걸었던 그날이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개신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그런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켜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 우리가 익히 들은 존 칼빈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완성되면서 전 유럽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그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행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넷째,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을 수밖에, 믿음을 통해서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직 영광,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이 구원의 모든 시작과 끝에는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지 우리 인간이 한 것이라고는 거기에 공덕을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내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지금도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우리 평내교회에 다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 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우리가 이단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에 빠졌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평내교회 늘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정진해 나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훌륭한 교회라고,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완전하지 않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불완전합니다. 무언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의 본질로부터 조금씩 비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스스로 말씀의 본질 가운데 돌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교단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항상 계속해서 복음의 본질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말씀 가운데 때가 온다고 하면요, 상당히 이렇게 좋은 의미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축복의 때, 은혜의 때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분위기를 보니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는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이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적인 모든 세상의 것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혼란 가운데 들어오도록 혼란하게 하려고 어떨 때는 유화적으로 오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피우신, 하나님께서 벗어버린, 하나님을 벗어난 그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은 마귀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절대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바로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냥 기다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고 경책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 앞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주일날 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짐을 다음 세대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세상의 문화가 점점 커지고 넓어지는 가운데 교회는 쇠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오늘 한국교회가 반대하며 또 마음과 소리를 합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이 잘못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 괜찮은 게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죄라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러분 여기서 남색하는 자가 바로 동성애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죄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겁니다. 다른 구절들에도 많이 있지만 이 구절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돌이켰던 그 많은 세리들 창기들을 거두어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범죄한 사람이라도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말고는 품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짓도록 방임하고 장려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버젓이 입법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교회가 반대하냐고. 반대로 오히려 교회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 이 대한민국은요.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이 전파됐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반의 이 양반과 이 반상의 차별이 있는 이 나라 가운데에서 그 차별이 철폐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녀 간의 이 불평등한 너무 심각한 가운데서도 교회가 기독교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차별을 없애는 종교가 어디 있던가요? 이 세상에 가득 찬 다른 종교 가운데 이 차별을 철폐한 종교가 어디 있던가요? 여러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교회가 이 차별을 없애자고 금지하자고 하는 것들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독소 조항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 헌법 조항에 기초하여서요, 이미 수많은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하면은 그 문항들을 개정하고 수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가운데에 차별하지 않아야 될 개념들 가운데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적 지향, 두 번째가 사상, 세 번째가 종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적 지향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상과 종교도 참 상당히 심각합니다. 만약 여기 어떤 사람이 자기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굉장한 것이라고, 다른 것보다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상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통과되고 나면은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상에 대해서 인정받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도 마찬가지죠. 이게 통과되고 나면요, 이단들에 대해서 혹은 무슬림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 건전한 비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게 차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적 지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그 심각한 상황들이 지금 유럽과 미국 가운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의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은 이미 양성평등 가운데에서 이미 지칭한 것이고요. 여기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까지 얘기하는, 우리는 보통 남성, 여성, 양성평등이라고 할 때 영어로 섹슈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가 아니고요, 사회적 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 수많은 성들을 함께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젠더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다양한 성적 지향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동성애가 같이 포함되는 건데, 그것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 사람이 동성애자다. 그래서 당신의 입학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심각한 차별이 되는 것이고, 이런 차별을 한 신학교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합격시켜줘야 됩니다. 입학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터무니없이 입학할 성적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아니 신학교가 아니라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독교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터무니없이 조건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의 입사를 거절했다. 그러면은 이 회사, 이 학교는 처벌이 되는 겁니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조건이 아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그것 때문에 처벌받지 않으려고 이 사람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회사에 받아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신학교 가운데 동성애자가 입학하게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목회 강대상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서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예배 설교 가운데 혹여나 동성애는 죄라고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것도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이 됩니다. 이제 언젠가는 성경 자체가 금서가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 차별 금지하는 법에 저촉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례도 나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주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거절하게 되면은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미국에서는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설교 중간에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그 사람 목사님을 파면시켜 버립니다. 설교하는 중간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있다가 갑자기 수갑 차서 붙잡혀 가버립니다. 이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입법 시도되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려고 시도된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폐기됐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르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른 법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차별을 본인이 받았다라고 해서 자기가 차별받은 것을 본인이 증명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내가 피해받은 것을 증명해 보여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내가 차별받았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신고받은 대상이 나는 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증명하지 않든지 혹은 그 증명한 내용이 피해를 받았다라는 사람이 납득하지 못하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벌 내용이 어떤 거냐? 만약 벌금형이 나왔다. 인권위를 통해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최고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행하라고 했는데 오늘 시행이 안 됩니다. 내일 또 부과합니다. 그러면 3천만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3천만 원까지 또 6천만 원까지 중복해서 부과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벌금 맞기 싫으면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건전한 비판까지 합리적인 비판까지 다 막아버립니까?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 다음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입법화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수순이 나오는 것이 바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해진 순서입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이게 다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유럽과 미국의 100%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 괜찮다, 좋다, 장려하는 듯한 그런 교육이 학교에서, 아니 여러분 학교 수준이 아니라 학교보다 더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4살, 5살 된 아이들한테요. 그런 동성애 장면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거 동성애 괜찮은 거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건데 절대 혐오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게 지금 모습입니다. 만일 교사들이 나는 도대체 이렇게 가르치는 걸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이게 법에 저촉이 되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해고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신앙 때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종교적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런 나라 가운데 이런 말들은 철저하게 묵살됩니다. 이 법이 통과된 뒤에 유럽과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느냐? 몇 년 전까지는 그래도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나마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지 서류 몇 개만 제출하면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요. 내가 어제까지 남자로 살았더라도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쪽지 하나 이 서류에다가 딱 작성해서 저는 지금부터 여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여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 어떤 의사라든지 전문가의 소개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쉽게 성전환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자라나는 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무엇이고 여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너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무엇이고 여자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요 성도님들 답답해할 겁니다. 목사님이 남자잖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질문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시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남자가 무엇이냐 여자가 무엇이냐가 물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자기 자신을 여자라고 정의하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남자 여자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합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못합니다. 부모에 대한 어떤 그 가족 관계를 적을 때요, father, mother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보시면은 parent 1, parent 2. 여러분 심각하게는 parent 3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당신을 낳아준 사람을 당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게 질문입니까? 당연히 어머니죠. 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더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10번을 묻는데도요 10번에 한 번도 마더라는 대답이 입 밖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birthing person이라고 합니다. 나를 출산해 준 사람.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왜? 그 가운데 성전환자들, 트랜스젠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탈북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탈북하고 나서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아니 미국의 대학에 갔더니 인권이라는 명목하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게 합니다. 어머니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 자기는 북한이 이런 인권에 대해서 묵살당하고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미국을 가보니까 더 없더랍니다. 그리고 북한이 정말 미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을 와보니까 더 미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복싱 경기에 출전한 트랜스젠더 남성 영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여성 경기에 출전한 선수 얘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경기가 시작되고 1분도 안 돼가지고 상대편 선수가 기권해버렸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수의 억울함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런 경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경기 가운데서 남성 경기와 여성 경기를 따로 진행하게 되는 따로 경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동문서답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혐오의 눈길로 봄에도 불구하고 괴물로 봄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로서 여성 경기에 출전한 그 사람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대답입니까? 아니 남자 경기와 여자 경기가 왜 구별되어 있습니까? 이유를 설명하라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자동차 보험료는 차이가 난답니다. 캐나다에서는 남자들이 좀 더 사고를 많이 내는 모양이죠.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자동차 보험료가 30% 정도가 더 비싸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만 원 정도가 더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남자들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저는 오늘부터 여자입니다. 여자로 성전환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서류를 가지고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30% 싸게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내가 출근할 때에 내가 오늘 기분이 남자 같아.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는 오늘 여자 같다라고. 나는 오늘 여자 같은 사람이니까 그 기분에 따라서 나는 오늘 여자로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로 들어가는 날에는 그날은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거고 내가 여자로 들어가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건물 내에서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날은 나는 오늘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이상한 성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은 믹싱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날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들 우리가 들으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자기가 남자라 그러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다고 하다가 보니까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있습니다. 근데 왜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만 들어가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탈의실이 그렇고 뭐 샤워실이나 목욕탕이 그런 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환 수술 받지 않은 이 트랜스젠더들이 자기들은 여자라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공간이냐? 그냥 탈의실, 샤워실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있는 곳입니다. 중고등학교의 탈의실에 샤워실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들어가고 나니까 학부모들이 당연히 항의를 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그런데 그 사람 들어가는 사람들은 절대 처벌을 못합니다. 대신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으면은 막은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그 가운데서 너무나 손쉽게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아이들도 이 자녀들이 그나마 생각해낸 게 그 사람들이 먼저 이용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이 샤워실에 들어가든지 탈의실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탈의실에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요.
미국이나 유럽 가운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성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동성원이 합법화되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런 입법화가 진행되고 나면은 여러분 늦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고 나니까 나 이런 줄 몰랐다라고. 여러분 이거 다시 뒤엎지를 못합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유럽을 보십시오. 미국은 그나마 지금 엄청나게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그래도 입법화되고 나니까 속수무책으로 점점 물러나는데, 유럽은 이미 완전히 이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정체성 혼란은 물론이고 그냥 아이들이 그런 가운데 방치되다 보니까 마약이나 중독 이런 데 너무 쉽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있으니까 언론에서는 그러한 교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정상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항상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언론들의 얘기를 보냅니다. 옹호하는 자들이 아니 이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반대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교회를 마치 차별을 반대하는 악마로 만들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초발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장담하기는 그렇지만은 혹여서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언론들이 이런 모임을 일부 극단적인 보수 교단의 모임이라고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이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보수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까? 일부입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모여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이 광화문 가운데 연합예배 가운데 모이자라고 결의한 교단들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90%가 넘는 교단입니다. 여러분 그게 일부입니까? 오히려 반대하고 반대쪽에서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그 단체들은요 한국교회 가운데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마치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과연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일반 시민들이 만약 이 사실을 다 알게 되면은 과연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학교를 가서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법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얘들아 그래도 그게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주는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네가 그것은 감당해야지. 여러분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뒤에는 숨어있는 사상적 근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설명드리기는 오늘 너무 방대한 내용이어서 하지만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인권, 자유, 평등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은 사실 그 뒤에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성정치, 동성애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것을 성정치 가운데 이슈로 만들고 논쟁하고 싸우도록 만들어가지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학교를 무너뜨리는 것.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저희 건전한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상을 만든 사람들이 자기의 책에 버젓이 쓴 내용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맛볼 수 있다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더욱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본질 가운데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깨어 있다면은 이 시대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은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말고는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들 앞에서 이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단체가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나가서 함께 연합예배 가운데 오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도 또 나 있게 계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예배가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마치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거 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게 전쟁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선은요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곳에 영적인 전선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싸움들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정말 앞장서서 싸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소통이 없이 다음 세대가 납득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그냥 세대 간의 갈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서 정말 분명하게 가르치는 모습이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평로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가운데 끼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그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 가운데 붙들고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 종교 개혁자들의 그 마음을 따라서, 그런 믿음을 따라서 오늘날 새롭게 시작되는 이 개혁적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더 주님께 돌이키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